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전하고 우선 듣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속초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목사님이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도 걸고 그러죠. 왜냐하면 실제 부흥회 때 말씀이 막 쏟아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목사님이 이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거는 주일날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면 주일날 인원들이 되는데, 부흥회는 성격상 수요일까지 가다 보면 주중에 거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직장도 가야 되고 또 뭐 할 일도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일날 인원만큼은 못 모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애가 타서 그냥 계속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하죠. 그 교회도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 당시에 그분이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 뭐 이 정도 되시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보고 우울증 믿음 없다고 막 이렇게 야단만 쳐야 될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우울증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괜히 슬퍼지는 거예요. 괜히 슬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눕고 싶고 사람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뭐 이런 것이 일반적 현상이잖아요. 그 권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마무리 광고하고 뭐 전화도 하고 이번 주번에 부흥회니까 뭐 어제 해도 그냥 그게 귀담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집회를 참석을 안 했죠. 근데 이제 그 낮 시간에 그분이 속해 있는 여성교회인지 뭐 속해인지 모르지만 특성이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특성이 있으니까 회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날부터 권사님 내일 특성이야, 꼭 와. 왜 이렇게 제가 리얼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도 좀 그런가 봐. 꼭 오셔야 돼. 안 오면 안 돼. 그리고 거기다 좀 없는 말로 보태가지고 이번에 부흥회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그래, 막 이 말도 추가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 설교 말씀 이건 신경 안 쓰고 하도 그 권사님 회장님이 자기한테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겁니다. 나오는데 이제 주보에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죠. 주보에 보면 이제 그 순서마다 새벽에는 본문이 뭐고 제목이 뭐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낮에 자기가 와서 그날 설교 제목 이렇게 보는데 제목에서 은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목이 뭐였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쩜 자기가 슬퍼서 맨날 잠드는데 그 제목을 하나님이 딱 너 일로 와서 여기 들어. 그래가지고 핀셋으로 자기를 딱 뽑아가지고 거기다 앉혀놓은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의 은혜가 됐는데 그 설교 듣는 동안에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그 시간까지 다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리고 끝에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말씀 듣기 싫고 그냥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왠지 그래서 약도 먹는 중에 그랬었는데 그날 억지로 끌려와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내가 복된 것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아니까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지셔서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전하고 우선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사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전조에 불과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그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역이 완성된다라고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루실 때가 돼서 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가자. 이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나로 인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자들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이방인한테 체포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마침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지금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지금 12제자한테 하고 있는데 12제자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럴 때는 눈이 이만해졌거든요. 좀 더 왜 그런지 설명을 할 거예요. 눈이 이만해졌는데 점점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을 자기들이 볼 때는 이상한 말을 하니까 눈빛이 흐렸는데 주님께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당신 하실 말씀을 그대로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으로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34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보시는 분이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왜 굳이 하셨을까? 이렇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뭐 반은 알아듣고 반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면 반이라도 생각하고 얘기하실 텐데 하나도 깨닫지 못할 것을 그분은 몰랐을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알았다 그런다면 그 아신 분이 왜 얘기하냐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내 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관도 그러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대부분의 습성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걸 알면서 꼿꼿하게 그 말씀을 끝까지 왜 말씀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도 생각해보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듣는 자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전하고 우선 들어야 된다라고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저는 비록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100% 흡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면 전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본문에 있긴 있는데 내 삶하고는 너무 관계가 없어. 지금 내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말씀이 혹시 들린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듣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전하고 우선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봤는데 목회를 30몇 년 하고 50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듣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믿지 말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면 일단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 전에 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선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비로소 나로 인해서 성취될 그 타이밍이니까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된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읽으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막 고난받고 찔리심을 당하고 이런 것을 마치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대로 채찍질 당하는 거, 찔림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이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우리에게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냐면 이사야가 선언했는데 이사야가 선언할 때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죽기 몇 년 전이면 700년 전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당시에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벌로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벌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벌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막 찔리고 죽고 막 이런 하고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나음받고 평화 얻고 죄악에서 건짐받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여벌로 들을까요? 다 귀담아 들었을 거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면 여기 중에서도 분명히 여벌로 듣고 있는 사람은 한 두세 명 있어. 그거 누구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들도 설교 여러 번 들었지만 여벌로 앉아있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도 있고 어느 모임에 가서 설교를 듣는 입장도 있는데 한참 잘 듣고 있다가 참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요 생각을 하는 순간 맥을 놓쳐가지고 여러분들 설교 중에 그런 분은 거의 없지만 막 핸드폰 한다든지 막 이러면 안 돼.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 사람들이 여벌로 지금 자기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꼿꼿하게 서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그렇게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라고 그렇게 꼿꼿하게 서서 그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그로 하여금 세웠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중에는 이 설교를 정말 생명 걸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여벌로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시간을 채우나 안 채우나 보세요. 다 졸고 있어도 내가 할 거 다 하고요. 눈이 빠지게 들어도 제가 준비한 건 다 할 것입니다. 원고 쓴 거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한 말 같으면 제가 시간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도 보고 실제 삶으로도 겪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말 잊어버리기도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인사로 하고 뭐 대충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이 주님 전을 나와서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주님께서 너 왜 왔냐? 아니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그랬잖아요. 아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그런 습성들이 못된 습성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해야 될 것이면 써도 먹고 당신이 거부할 것은 달아도 뱉는 거예요. 주님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왕처럼 막 떠받치려고 그럴 때 슬그머니 얼마나 달콤한 겁니다. 슬그머니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는 맛으로 친다면 이게 쓴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쓴맛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된다 그러면 써도 삼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그때 상황이 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아니라 그러고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라고 나 생각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꾸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이라는 말을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속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게 정치인들이 뭐 나 이번에 뽑아주면 제가 이거 하겠다고 저거 하겠다 막 공약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공약이 그냥 꽝 되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가 이것을 좀 받아들여야 될 내용 중에 뭐냐면 성경을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내용도 있고 현재의 내용도 있고 미래의 내용도 있어요. 근데 과거와 현재는 그냥 역사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고 현재니까 받아들이기 쉬워요. 문제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오는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부터도.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그는 아주 광신자들이나 외치는 말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미래적인 시제예요. 언젠가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들으세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사람들한테는 미래적 시제였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죄악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걸 했을 때 이사야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와서 죽는다는 사건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였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지. 저들에게는 그게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과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의 미래로 느껴지는 것이 그 시간에 갔을 때는 그것이 현재가 될 수도 있고 과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시적으로 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기록된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여벌로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듣는 것입니다. 일단 듣는 것입니다. 예, 일단 듣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누가 막 뭐 이렇게 줘요. 뭐예요 이거? 목사님 일단 받아놓으세요. 받아놓으세요. 뭐 이거예요? 식권이고요. 이거 행운권이에요. 무조건 받아놓으세요. 나 일찍까지 그래도 받아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유익이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니까 이것은 단 소유한 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하고 일단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말씀을 우선 전하고 우선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생각 이렇게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나라 말로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고 그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 감추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스스로가 제자들한테 해석되지 말아야지, 이해시키지 말아야지, 그리고 말씀이 스스로가 자기를 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들 때문에 그것이 가려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당신을 자꾸 이게 이 말씀 들어,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것이 가려져서 감춰져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왜 우리가 무조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 생각을 굳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선 듣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선교하면서 쓴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이제 설교 듣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짠돌이 같은 할아버지가 하나 왔대요. 아주 수전노가 온 거예요. 돈은 많은데 하나도 누구한테 베풀지 않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그거 하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부지런하게 또 엄청 부지런하게 그런 사람이 모으죠.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왔나 봐요. 설교를 하는데 웨슬레이가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그 말 듣고 맞아, 젊은 것들이 일도 안 하고 저거 그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버십시오, 모으세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모은 것을 열심히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이 저럴 줄 알았어 그러고 쑥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을 굳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새로운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꿈꾸셔서 그들에게 준 선물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선물이 십계명과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예배를 상징하고 죄를 사하는 것을 상징하고, 십계명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문서로 기록된 것이 돌판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는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말씀의 안식일에 대한 것을 지켜라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로 말하는 주의를 지켜라는 말이 있는데, 주의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는가 훈련시키냐면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일로 얘기할게요. 우리로 말하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쭉 만나가 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저기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쫙 나오는데 토요일 날은 이틀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치를 했는데 사람 욕심이 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하고 앉아 있어.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근데 토요일 날 분명히 이틀치를 받았는데 일요일 날 아침 되니까 왠지 또 나가고 싶은 거야. 만나가 내려왔을 것 같아. 그리고 나갔더니 만나가 하나도 안 내려.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러로 이제 안식일 날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를. 그건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건 말씀과 함께 육신의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순히 말씀을 지켜라가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말 생명 걸고 지키면 이 말씀으로 너의 생각을 뒤로 하고 너의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해서 세지 복 받는다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 살아. 못 사는 거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게 할 건지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건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제가 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들을 이유도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하면 복된다는 말씀이 있으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굳히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굳혀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후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 중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결심했다가 진짜 은혜 받았다는 얘기의 정확한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뒤로 하고 그분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배불려 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우선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못 들을 줄을 뻔히 알면서 당신이 설교하면 이것을 못 알아들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을 쑥쑥 듣는 상태에서 설교하기가 좋지 반 이상이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설교하는 거랑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리고 실제 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다 말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고 채찍 맞는 것을 보고 부활하는 것을 겪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못 깨달았던 것이 그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먼저 깨달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올해 우리가 80주년 하나님께서 성덕 80년 새로운 도약인데 뿌리가 죽은 융성한 나무는 없습니다. 뿌리가 살아야 겉에서 못하더라도 땅속에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언젠가는 거목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역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 줄 알면서도 꼿꼿하게 그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단 듣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해지는 그러한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 듣는 설교라 오늘 정도는 그냥 제껴도 오늘 정도는 그냥 여벌로 들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면 우선 전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면 우선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지금 성취되지 않았어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요 지금 이해되지 못했어도 반드시 이해될 것이요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고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